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상스 중에서도 북부 르네상스, 그러니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그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을 또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토마스 모어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오늘은 그의 절친이자 어떤 면에서 인문주의자의 왕이라고 불리워지기까지 했던 가장 대표적인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를 한 명 살펴볼 텐데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 있지만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이 사람 그냥 에라스무스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이름이 되게 길어서요. 뒤에는 이제 뭐 이 사람 로테르담 출신이라서 로테르다무스까지 붙이긴 하는데 그냥 간단히 우리나라에는 에라스무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마스 모어보다는 나이가 연배가 한 14살 정도 위라고 보통 알려져 있지만 이 에라스무스는 어, 그 당대에는 글을 써서 먹고 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업 작가라는 것은 중세에는 사실 없거든요. 그걸 갖고 뭐 책을 사서 사람들이 인세를 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전업 작가, 그렇게 먹고 살 수는 없는데 에라스무스는 최초의 전업 작가다, 뭐 이렇게 말이 붙어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를 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 우신예찬인데 요거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거고요. 이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은 네덜란드 출신입니다. 오늘날의 네덜란드요. 그 당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안에 있었고요. 이 네덜란드 출신으로서 성직자의 사생아였다가 이제 어릴 때 그래서 수도원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다 빨리 돌아가셔서 결국은 이제 그 성직자의 길을 걷습니다. 수도원에 맡겨져서. 근데 이제 이 수도원에서 라틴어나 그리스어나 이런 언어적인 능력이 굉장히 탁월해서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잘 쓴다고 소문이 나는 바람에 어떤 성직자의 비서로에 따라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성직자들의 후원을 받아서 여러 곳에 공부를 하러 다니죠. 그래서 에라스무스 하면 여러분 보통 알려진 것이 막 떠돌아다니는, 상당히 많은 곳을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거쳐가. 그래서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프로그램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그렇게 부르거든요.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서. 자, 어쨌건 그래서 이분이 왜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냐라는 걸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독교 휴머니스트들은 뭡니까? 기독교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역시 그런 기독교, 기성의 기독교에 상당히 비판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1495년에 그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신학대학이었던 파리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막상 본인이 가서 파리대학에 있어 보니까 신학자들이 논쟁하고 공부하는 것이 너무나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당대의 스콜라 철학은, 우리의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중세의 이제 신학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은 주로 굉장히 쓸데없는 논쟁에 많이 매몰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 비판하는 것을 보면 이분은 이제 스콜라 신학을 배우러 갔는데 당대 가장 유명한 스콜라 신학자들은 굉장히 뭐 예수님이 뭐죠,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있냐 왼쪽에 앉아 있냐, 천사가 몇 명이냐, 뭐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하는 것을 보고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이런 학문이 도대체 인간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상당히 기성의 신학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은 정말 진정한 기독교인이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성경의 원전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막 가르치던 그런 교리하고 상당히 다르게 성경에 원래 기독교의 정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이 원래 만들어졌던 초기 원본들을 막 찾아서 읽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리스어, 뭐 라틴어 이런 실력들을 가지고 결국은 굉장히 많은 원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는 우신예찬이라는 글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건 뭐냐 하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원본을 일단 먼저 찾고 그 성경의 원본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있었던 가톨릭 세계에서 그 불가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원래 자기 그 가톨릭이 굉장히 성서로운 성서로 그
믿어온 성경을 우리는 5세기부터 있었던 성경인데 그래서 이제 14, 15세기 이탈리아에서 쓰던 것도 다 라틴어로 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통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을 다시 이 사람이 하나하나 대조해서 특히 예수 사후에 쓰여졌던 그리스어로 된 뭡니까 저기 신약 성서를 이 사람이 하나하나 새로 이제 고증을 한 거죠. 고증을. 그래서 잘못된 번역을 바로잡고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책을 이제 이 사람이 편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편찬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라틴어 편이 있고요. 그리스어로 된 편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에 집착했을까? 평생을 성경을 새로 만드는데 신약 성서를 가다듬는데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많은 기성의 신학자들은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일종의 뭐랄까요? 그 교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거 정통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가 따로 찾아가지고 새로 성경을 만든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교회에서도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한 이유는 결국 무엇이다? 기독교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중세에는 가톨릭 성직자들만 가능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그게 일종의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히 성서 중심으로 성서를 올바르게 보급하고자 해서 이제 이런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이 심지어 터키는 이슬람 믿잖아요. 이제 우스만 토르크 들어오거나 터키인들조차도 성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하게 되면 그 원본을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다 번역해서 나갈 건데 각 지역마다 종교개혁가들이 그 성서의 원본이 됐던 책이 다 에라스무스의 책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 책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종교개혁의 씨앗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에라스무스의 가장 유명한 책은 우신예찬이라는 책인데요. 이거는 자기 친구였던 모어의 집에서 완성된 걸로 보통 알려져 있고 일주일 만에 썼다고 그럽니다. 굉장히 빨리 쓴 책인데 여기는 이 사람이 알고 있던 그리스 로마의 신화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게 처음엔 지루해서 못 읽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 많은데 이건 풍자문학입니다. 풍자란 뭡니까? 약간 비꼬고 조롱하고 농담하고 막 이렇게 섞어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모리아라는 거는 어리석음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음의 여신 모리아가 짜잔 하고 나타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막 이렇게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세 가지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어리석음. 우리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어제까지 막 친구랑 싸우다 그 다음날 바로 화해한다든지 그 다음에 연애 감정에 빠지면 그 사람이 막 너무 이쁘게 보인다든지 이런 어리석음들. 일상의 어리석음. 이건 사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이제 교황이나 기성 집단들의 어리석음인데 이걸 진짜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 문구 보여주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독교인의 어리석음이라 해서 세 번째 기독교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그다음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다시 내밀고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거 막 퍼주고 이런 기독교인의 어리석음 이 세 가지를 대비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이 가장 비판하는 것은 두 번째 교황이나 가진 자들이나 그들의 위선을 비판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걸 비판하는 것이고요. 가장 진정으로 뭐죠? 찬양하는 오히려 어리석다고 써놨지만 어리석지 않은 어리석음을 찬양하는 마지막 거 기독교인의 어리석음을 진정한 기독교인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진정한 어리석음 이렇게 읽힐 수 있도록 세 개의 어리석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이 우리 우신예찬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결혼을 도대체 인간이 똑똑하면 결혼을 하겠느냐? 여자가 똑똑하면 아이를 낳겠느냐?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데. 이런 이야기, 이거는 약간 농담조의 현실적인 우리 인간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어리석음이고요. 두 번째 어리석음은 이제 이런 겁니다. 신학자들, 막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리석어서 하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기독교의 교황들, 그리스도를 암살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이런 게 교황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 되게 교황이 봤으면 아주 열받을 이야기인데 이걸 모리아가 하는 말로 막 이렇게 포장해놔서 교황이 나중에 실제로 읽었는지 모르지만
에라스무스한테 잘 썼다고 돈까지 주거든요. 하사금도 내릴 정도였는데 어쨌건 이런 것들을 진정한 비판할 것과 비판하지 않을 것을 비판하는 척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섞어놔서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 행간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에라스무스든 토마스 모아든 사실은 둘 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들은 전부 교회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성의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고 교황도 잘못 가르치고 있고 성직자들이 뭐 스콜라 천학에 빠져갖고 진짜 기독교 정신을 왜곡하고 있고 이것이 기독교 인문주의자들이 당대의 카톨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그걸 되게 비판한 인물인데 루터가 막상 종교개혁을 하게 되면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거리를 둡니다. 자, 여기 보면 교회 사람들이 모두 변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뭐 에라스무스의 말이었죠.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해요? 선생님 말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95개 전론제를 발표해서 교황과 맞서겠습니다. 저를 지지해 주세요.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그렇소. 당신을 지지해 주세요. 안 한다는 거예요. 글쎄요. 자, 왜 거리를 두느냐?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예비한 인물이라서 뭐 이런 말도 합니다. 저기 어디 있죠? 에라스무스는 루터 같은 종교개혁가들의 알을 낳은 장부이다. 그게 달걀을 먼저 낳았다. 에라스무스가. 근데 이제 이게 에라스무스가 루터의 종교개혁을 예비한 루터를 준비시킨 인물이라고 굉장히 종교개혁의 연결선상에서 보는데 정작 본인은 루터와 관계를 끊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냐, 왜 그런가를 여러분이 좀 고민해 보셨습니다. 이게 아마 목표 질문 15인가 16에 있을 겁니다. 왜 크리스찬 휴머니스트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해 놓고 막상 기독교를 바꾸자고 했던 개혁가, 종교개혁가들과 함께 하지 않는가 하는 점을 여러분이 좀 신경을 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이거는 뭐 나중에 다시 한번 루터 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이겁니다. 결국 뭐냐 하면 둘 다 교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고 했지만 한쪽은 카톨릭 체제 안에서 비판하려고 했고요. 한쪽은 카톨릭 체제를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종파를 창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 근본적인 것은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을 해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데 기독교 휴머니즘은 휴머니즘의 라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쪽에 있는 거죠. 르네상스는 어떻게 봅니까? 인간을 굉장히 가치를 둡니다. 인간의 능력을 높이 삽니다. 물론 인간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걸 믿지만 그러나 신과 대등한 여러분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에서 보듯이 신이 저기 있고 인간이 저 밑에 있고 이게 아니고 신과 인간은 아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인간은 신의 경지까지 올라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신과 인간이 굉장히 대등한 모습으로 그려지는 게 르네상스라면 종교개혁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를 겁니다. 우리가 이걸 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것에 대한 슬라이드는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크리스찬 휴머니즘이었습니다. 기독교 휴머니즘은 결국 뭐다?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는 기본적 사상을 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간 중심주의지만 완전히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것,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성의 기독교를 로만 카톨릭을 바꿔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라고 로만 카톨릭에 비판적인 시선을 던지는 개혁적인 어떤 인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휴머니스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종파를 창조한다든가 종교개혁을 하자는 데는 동의하지 않았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는 인간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자, 요거 포인트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중에 수업 시간에 루터 하면서 다시 요 문제를 다루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요까지만 여러분 잘 듣고 오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